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0장 이어 302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300장 302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는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매 너 곧 닿는 줄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을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목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정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 곧 내 은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악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드린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인생에 좀 큰 바다가 내 앞에 놓여 있다라는 분 계시죠? 정말 그 막막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큰 바다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큰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바다라 말씀하세요. 그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에 놓여진 이 큰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에 내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각자 개인의 가정에 기도하시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향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놓여진 아버지 큰 바다와 큰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광야의 소리와 또 그 바다의 소리로 말미암아 두려운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그 광야로 향하는 그 바다로 향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세상 아버지 말 듣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는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도 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꽃 하나에 2오멜씩 거두은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 먹었다. 다 같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드린 그 302장 참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이 가사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큰 바다, 큰 광야 있다 없다 있으시죠? 그 큰 바다와 큰 광야를 지나가면 참 두렵죠. 그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에 그 바다를 건너감을 두려워한다.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야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후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에 세우셨냐면 언덕 위에 세우셨어요.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도하신다? 모세와 아론 인도한 건 아닙니다. 모세 아론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는 모세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일 묵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되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과 또 인도하시는 곳은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치 못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언덕 위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언덕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저 언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골짜기가 아닙니다. 가로막힌 곳이 아닙니다. 내 앞에 현저하게 현명해 보이는 것이 언덕입니다. 그런데 언덕에 딱 섰더니 언덕에서 무엇이 보이더라? 내 눈앞에 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갔을 텐데 큰 바다가 보이고 큰 언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덕에서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언덕에서 산 위에서 이건 만만치가 않아. 그 여기를 머물겠나이다. 그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두신 곳이 좀 세상이 너무나 잘 보이는 언덕입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전히 하면 인도하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덕 안에 내려올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려올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음성이 들린다면 당연히 그곳에 남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었고 그냥 엑스트라.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주어진 그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은혜를 간수하래요. 다 같이 은혜를 간수하라. 은혜를 간수하라. 여기서 간수하라는 것은 잘 거두어 보호하고 보관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잘 거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거두고 잘 보호하고 보관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 은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자체가 God's gift, 하나님의 거저 주심 맞죠? 근데 그 거저 주심의 은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거두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은혜 잘 거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거두는 자가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거저 주시면 거저 주세요. 근데 그것을 거두는 자,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주셔야 할 그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체험치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저렇게 그냥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맹맹한가? 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잘 거두는 자가 있고 잘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그 양식을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거둠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거두는지 이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 먹으면서 제가 계속 제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은요, 정말 그 인생에 우리가 닥치는 이런 일들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깊으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 삶 속에 그러한 세상의 갈등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의 은혜를 잘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어제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안식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히 그 안식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칭하셨다. 다 같이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자적으로 푼다면, 그 해석 그대로 한다면 매일 쓸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쓸 수 있는 양식. 근데 이것이 사실 원어에 보시면은 이걸 좀,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여러 해석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뭐였냐면, 여기서 일용한다라는 이 뜻을 원어적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라는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위.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본질. 그러면 제가 성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양식이 있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양식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양식, essential food. 근데 그 음식, 그 양식이 어디서 온다? 위에,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땅에서 오는 양식으로 먹어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본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너의 본질적인 양식은 어디서 오는 것이야? 위에서 오는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 받으셨을 때, 너희가 무엇으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땅의 것은 떡은 땅의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양식이 아닌 위에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양식으로, 물론 땅의 양식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께 거두게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본질의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본질의 양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영양식을 먹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이제 간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도님들께서, 제가 시간상 아침 새벽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요, 오늘 이 본문 22절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거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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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간수하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거기서 묶여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쭉 한번 큐티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잘 거두어 보호하고 간수하라, 보관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2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뭐예요? 간수하라.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어떻게 간수해야 하는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말씀 보세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한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 성도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명령대로 간수하는 자만이 그 말씀에 뭐냐? 썩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만나를 그 백성들이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규정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있잖아요.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내일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묵상한 말씀입니다. 거기 16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16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그러면 백성이 뭐예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가서 거두래요. 아시겠어요?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고 거두지 않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한 가지 그 마음에 바라시는 것은 과연 이 백성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나와 그 맺은 언약을 따를 것인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진정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갈래? 아니면 세상 음성 쫓아 살아갈래? 이것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착각하거든. 우리는요 가끔 그렇게 착각하죠. 정말 내가 이 큰 바다와 큰 강야를 접하기 전에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살아왔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고 나는 매 순간 고백하기를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는데 딱 막상 내 앞에 큰 바다와 큰 광야가 딱 덮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는 그냥 사라졌어. 그냥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가지고 두려움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몰라요. 이러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까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놓여진 그 바다와 광야는요. 결국 나의 그 모습을 밝히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흑연이고 청직이다. 왜 주님께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 묶으셨는가 하는 것은 너의 모습을 잘 봐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잘 지나고 광야길을 잘 졸업하고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를 연나시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그냥 마귀 원수가 된 묵사발 당하고 왔습니다. 피 줄줄 흘리고 표현이 너무 격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와야 되는데 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치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 억울함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안식일 규정을 주시면요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 이것을 우리가 따지고 따지지 않다면 결국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 주일로 지키는 것 중요하죠. 제가 주기현치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의 날, 주일은요 그냥 일요일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누구 날이야? 내 날이야. 이거 아닙니다. Every single day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편리상 하루를 너희들이 정하여 내게 예배하라,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를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왜?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씀 보니까 그날 나갔어요. 일합니다. 일하는 것이 일이 좋아서 얘기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가서 일한 자가 거둔 것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보세요. 지금 거기 보니까 명령대로 아침에 간수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날은 없겠다고 말씀하세요. 없을 말씀.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자, 여기서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긴 거죠. 명령대로 그들이 살아간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어겨서 나갔는데 그들이 뭐예요?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 보시면은요, 평일날, 그러니까 평일날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식일 아닌 그 다른 날 많이 거두다가 혹시나 그 다음날 거두지 못할까봐 그것을 잘 저장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썩었어. 그럼 그 만나가 평일날 주시는 것은 좀 이렇게 엑스프로레이션 다이스 좀 지난 걸 주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거둔 거는, 토요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거둔 거는 주일날까지 썩었다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어. 그러면 같은 만나인데 왜 평일날 주신 건 간직한 건 썩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거둔 건 썩지 않는가 하는 것은 왜요? 만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둔 것이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넣고 그것을 내 앞에 제단에 놓으라 했을 때 40년 동안 그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이건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냐면, 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지 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거둠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거둠이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음에도 거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 어기고 계속 거두러 나가죠, 우리가. 거둠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 백성들은 7일째 나갔을 때는 거둠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7일째 가봤는데도 거둠이 있던데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두는 것은요, 썩을 것이에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도, 사랑해서 같은 물질, 이 말씀 잘 들어. 이게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이 물질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가르치는 텐데, 같은 물질을 거둬도요, 썩는 물질이 있고 썩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 썩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둔 물질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둔 물질은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면 그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내가 거둔 것은요, 썩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냄새가 나는 돈이 있고 냄새가 안 나는 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우리 사람들은요, 간사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서 일단 돈을 만지고 나면 집에 가 손을 씻고. 아니, 그 손 왜 씻으세요? 돈 냄새 좋지 않으세요? 그냥 가끔 보니까 이 돈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요, 그 돈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 성도들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제 샤넬 5보다 더 냄새가 좋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둔 그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달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저 성도님들이 이제 그 거둔 재물을
거둔 재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뭐 줄 이랬고 줄을 일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두어다가 그 주님 앞에 바친 자는요, 그게 40년 동안 그 자손 후손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게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제가 유산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거둔 그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바친 유산이고, 그 유산을 그 받는 그 자녀들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러한 유산을 받았다는 그러한 신앙이 먼저 그 마음에 새겨지면, 그래서 그 유산을 받을 때에 그 유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자녀는 성공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인다. 그럼 당연히 그 자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규정한 그 만나에 관한 언제 만나를 거두고 또 거두지 말라, 어떻게 그 만나를 지킬 것인가, 또 간수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 본문 28절 결정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지금 어제와 오늘 이 묵상한 이 말씀의 그 타이밍이 내일도 제가 잠깐 나누겠지만은, 이제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목이 말랐는데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었어요. 그렇죠?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 막대기 하나를 갈치면서 그 막대기를 그 물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영상 나눔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속사다.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 저주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셨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 죄를 씻기는, 그래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돼서 그 백성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엘림이라는 곳, 그 광야의 오아시스로 이끄시죠. 그리고 이제 엘림을 떠나 그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아직은 시내산이 아닌 바로 시내산에 근접한 좀 더 남쪽인 신광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제 시내산에 가면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 율법을 받을 텐데, 십계명을 받을 텐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그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예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홍해를 지나 지금 이 광야를 마라와 엘림과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온 것은 약 30일 후예요. 30일 후.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30일 후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왜 지금 아론과 그 다음에 무엇을 원망했는가 하는 것은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진 거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떠났을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광야 40년 갈 거라고 왜 주님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리 말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상소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언제 저희를 부르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 축복이야. 만약 그걸 알았다면 분명히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제가 그냥 30년 동안 제 뜻대로 살고 딱 부르시기 전에 한 5년 동안 제가 주님 열심히 섬길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간사한 마음을. anyway,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떠났는데 지금 이들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땅을 한 달이면 가겠다 해서 그들이 가져온 식량은요 딱 한 달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아셨지. 지금 광야로 지나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훈련 받아야 되거든.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달 동안 이제 이끄시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끄시면서 걷길로 이끄시면서 그동안의 식량을 다 먹게 하시고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주님 앞에
원망하죠. 이 말씀 내일 제가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물으시냐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손에 뭐가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걸 의지합니다. 여전히 의지해요. 저와 성도님들이요 가진 것 있을 때는요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가진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믿습니다 그러지, 딱 막상 내 손에 쥐었던 거 다 없어지면 그래도 나 따를래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거든요. 분명히 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의 각자 삶도 마찬가지고 가진 것이 있으면 문제야. 왜?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거든. 그거 보게 되거든. 주님 믿지 않습니다. 주님 안 보입니다. 그 가진 걸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렇다고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을 그냥 잃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그냥 이 마지막 때,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 성공의, 세상 행복, 세상 명예, 권세, 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짐이 없어도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하신 내가 연 주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멀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 저를, 참 오늘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힘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성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제 인생의 광야 30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의 광야의 30일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놓게 하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것인지,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결단이 없이는 그 나머지 남은 39년 광야 가지 못합니다. 간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제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더라고. 제가 믿는 성도님들이 있었고 제가 믿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주님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 되질 못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고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우리 결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성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비같이 쏟아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거두라 말씀하시고, 거둔 은혜를 잘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제가 그 은혜를 순종이 아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두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잘 거둘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특별히 그 한 가지 영역은 뭐냐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아닌 그냥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비같이 그 은혜를 쏟아내려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거두지 못함에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은혜를 잘 거두고 간직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이 광야정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정을 잘 지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땅 위에서 거두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양식만이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 내려지는 양식을 거두는 자가 되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30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왔고 이제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가진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광야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살 수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주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30일 동안 이끄시면서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에, 그 때에 우리가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 각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복된 하루 또 내일 주일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 이름 3번 부르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세움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삶에 우리 인생의 30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약속한 백성 아닙니까?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치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제재 될 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하시는 주님의 취하심이 그 섭승이 마셔 주님께서 도우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대로 쓰임 받는 아버지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귀 쓰임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오직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